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회당 안에서의 사역과 회당 밖에서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회당 밖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바로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랍비를 세우고 그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랍비의 자격으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떠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고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회당의 예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행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앞으로 재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시게 되면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이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틀림없이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이 여전히 그대로 건재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 바로 앞에 시몬의 집으로 추정하는 이 집터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거리가 20m, 3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아마도 회당 모임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들렸다가 쉬기도 하시고 또 이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하실 겸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장모까지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까지만 해도요, 장모가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집에 환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손님을 초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모의 열병이 갑자기 발병을 했던 것 같은데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음식은커녕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장모의 모습.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죠. 아마 이 베드로는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 몹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당장 자신의 장모부터 고쳐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집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병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먼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어떠한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겹쳐서 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틀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일으킨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내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직장도 바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때려치우고, 에이,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또 다른 데 가자. 바꿔봐도요, 또 그 회사는 또 그 회사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두거나 잠수를 타거나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진짜 승리는 부딪혀서 극복하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피한다고 여러분, 무슨 승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염려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와 불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어떤 민망함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불쌍해요. 저는 그들이. 보통 때는 불신자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평소에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저 사람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힘, 그게 뭐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여러분 그것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한계에 저들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내 지성, 내 생각, 내 노력, 내 방법, 이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절박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이 누구에게 갈까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을 찾아가겠죠. 무당을 찾아가겠죠. 어떤 사람을 붙잡아 놓고 호소를 하겠죠.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막다른 길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가 떨어졌으니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않은 사람 딱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분이 해결자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종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모시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눈 녹듯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때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되게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수수께끼, 그 삶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일회성 문제 해결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당하고 계속 이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해서 그 문제 하나만 해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오라고 초청하실 때 일회성 문제 해결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왜요? 우리와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의 손을 오늘 본문은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손대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으로도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셨어요.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의 장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자, 내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나를 믿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예수님의 손에 힘을 덧입어서 일어났더니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갔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일어나면서 그 치유하심을 경험한 시몬의 장모, 그 마음,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시몬의 장모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은 굉장히 특별히 그 사람을 치근히 여기는 주님의 애틋한 관심,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더 좋고 더 중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마자 병 나음을 경험한 분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의 그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놀라게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병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요, 몇십 년을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당연히 교회를 떠났겠구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계속 교회 나와요.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병 때문에 아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왜 실망하지 않고 왜 교회를 떠나지 않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능히 그 병을 이겨내더라고요. 더 이상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1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병이 떠나고, 자, 그 장모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당시 의사들도 없고요, 이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앓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다시 회복되면 회복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단숨에 그 심한 고열과 두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어나서 밥도 짓고 식사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모가 그때만 섬겼을까요?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 이후에도요, 이 여인은 주님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 장모는 한평생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2절부터 3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자 여러분, 언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왜 여러분 이 사람들 저물어 해질 때에 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 곧바로 빨리 데리고 와야지.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데리고 왔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곧바로 병자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나오면 그 자리 그 즉시에서 예수님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 앞에 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병자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어야만 이튿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이 시작돼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져야 날짜가 바뀌어서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자정 12시가 딱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어야지 이튿날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개념이 조금 다른데 드디어 해가 지자마자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들 중에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일일이 찾아온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시몬의 장모도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곧바로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죠.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요구하지 않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예화 중에 나눴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종교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특징이 뭐냐, 개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도 사실 이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교회에서도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인간이 된 사실,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개념도 사실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수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용서, 천국, 지옥, 여러분 이런 개념도 사실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 어떤 게 있을까요? C.S. 루이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절대 맨입으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수종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퇴하지 않으신 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1인 1사역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여러분, 내가 봉사해야 그 부서에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하신 분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분은 내가 현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하자마자 곧장 자기가 해왔던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노는 분이 계셔요. 가만히 쉬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래도 내가 현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은퇴하고라도 해서라도 그 일과 관련되어서 어디 뭐 컨설팅을 나가시거나 강의를 나가시거나 하다못해 이 텃밭을 가꾸시면서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은퇴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더 건강하게 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에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로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